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무 탈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피하여 40년을 보낸 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 장면을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피한 것은 당시 미디안 땅으로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반도의 광야 시대였다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친척거리 되는 종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소선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의 어느 오아시스 우물가에 도착한 모세는 우연히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그 목자들과 일대 결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이제 이 미디안 땅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럼 나도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듯이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 이것도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가 만나서 놀고 누가 만나서 일을 하고 누가 만나서 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이제 모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광야에 가시떨기 북극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가까이 쭉 보니까 갑자기 뭔 소리가 나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자예요. 우리가 요즘 사극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신하 앞에 가서 뭐예요? 어명이요 그러면 엎드리잖아요. 왜? 어명은 임금의 말이거든요. 임금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이 왔어도 어명이요 하면 엎드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꽃들기 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 선산대에 불구하고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 하냐? 어명이라는 거죠. 어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타난 천사이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로 들으면은 아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왕궁에서 제왕학을 공부하는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인생은 세상을 떨게 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혈기가 차고 넘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 혈기를 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게 인생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또 평범한 목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또한 굉장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은 뭐냐?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모세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나의 존재.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나는 한가 목동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여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는데 이때부터서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범주안을 우리는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
12장.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일대 이제 그냥 180도로 바뀌는 인생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돌을 깎는 데 있죠. 돌을 깎아서 비석도 만들고 또 무덤 앞에 뭐 모양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짜고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너는 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그 나의 인생에 담겨있던 것들을 떠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의 삶이 어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들 같으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머물러요. 그리고 또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불평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가 바라보는 땅이 네가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면서 이제 네가 땅을 정해라 하니까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해라고 땅을 양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이 이제 딱 정하고 나니까 이제 정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살고, 이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들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의 행로를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신약성에서 대표적으로 또 중요하게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울이잖아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이역과 서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보내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이제 바꿔서 불러요. 3절 사울이 일어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그동안은 사울은 율법을 만나서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됐어요. 율법 박사였고 율법 학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가문도 출중하죠. 학벌도 좋죠. 똑똑하죠. 율법을 만나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주의를 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 전도대장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율법을 알았을 때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빛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만 벌어지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든지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또 선정해서 만나게 하고 베드로는 또 어때요? 베드로는 또 백부장 골로새를 만나게 해서 그의 인생을 또 바꿔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날 것까지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서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내용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의 현장이 곧 나의 영생임을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적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생은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천국 따로 뭐 따로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영생이 있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인 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다라는 것은 그 고어에 보면은 아기를 낳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아기를 낳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할 때 그 알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체험적인 암. 단순한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암이 아니라 체험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뜻은.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이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될 때나 같다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그것에 대한 그 안내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게 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이 사람의 만남 자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명령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관계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직장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나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느끼게 하실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를 평강의 관계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여기 만남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이 좀 전달이 되었습니다.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대중가에도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잖아요. 대중가에도 그런 내용이다.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이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장인 이드를 만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원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그들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새 힘을 만들어서 이제 출발한 이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 또 나그네의 모습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을 만나게 하고 부인을 만나게 하고 자녀들을 또 낳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예수
하나님